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22장, 24장,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3번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서 서게 된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 서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데, 오늘도 베스도가 벨릭스를 이어서 유대의 총독이 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새로 총독이 됐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요청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공판을 엽니다. 바울을 사람들 앞에 세우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무성했지만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난감하죠. 환심은 사고 싶은데 죄인이란 증거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마침 헤롯 아그리빠 왕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은 물론 여러 고관들이 함께, 그럼 우리 바울 얘기 한번 들어보지 뭐, 한번 들어보자고,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바울이 여러 고관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라고, 너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들 지금 유대인들은 너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서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변호할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행이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주 유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십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그러니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사일 뿐이에요. 바울은 그냥 인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 사실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변론을 한다고 해서 자기 편에 서서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말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고맙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무슨 말 하려고요?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아주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지, 이게 수용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내게 유리할까?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쉽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지금 유리한 일이야? 이거 이랬다가 나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니야? 늘 그것을 걱정하죠. 요즘 세상이 어때요? 남 도와주면서도 이거 잘못하다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 앞에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 받아들일까?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 일만 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여겼죠. 더욱이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무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그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의 마음, 우리가 내가 경험한 예수를 조금이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복음 증거의 일이잖아요. 바울에게서 오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회만 봐도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이유,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자기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5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나는 아주 엄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대변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생각하는 그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어요. 이 열심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요, 정의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일, 예수라는 자, 이 자를 믿으면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던 그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랬는데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여느 때처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내 눈이 깜깜해지면서 새 빛을 보았는데 그것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핍박해봐서 아는데 핍박받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사실 외형적인 건 변한 게 없잖아요. 그의 가문도 변하지 않았고 배웠던 학식도 변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자기도 왜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로잡힌 것이 이전에 율법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죠. 속사람이 달라지니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겉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간다 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속을 보아야 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가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이것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힘은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속을 아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부족한 건 분명히 아는데 나를 이끄는 힘이 예수라는 것을 알면요, 이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나면, 뭔가 좋은 것을 약을 하나 먹고 났는데 내 몸이 막 나았다 그러면 이거 얘기 안 할 수 있나요? 똑같이 아픈 사람한테 얘기해요. 막 침이 마르도록 그냥 막 얘기해요. 내 속에 나를 완전히 내 삶의 근거를 바꿔놓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이 예수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를 바꿔놓은 힘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아야 해요. 내 속사람을. 내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내 속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또 표현하며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했던 이유는 그를 이끌었던 힘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를 만나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예수의 뜻에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뜻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주께서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 다메섹, 예루살렘,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는 주의 일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반응.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24절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너 미쳤어. 너 완전히 미쳤구나.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베스도의 이 말에 바울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실은 미쳤더니, 예수에게 미쳤더니요, 참되고 옳은 것에 미친 거죠. 잃은 것이죠. 이런 책이 있었어요. 미쳐야 미친다. 미칠 광자를 쓰고요. 뒤에 미친다는 것은 미칠 급자, 잃을 급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 지르며 바울이 미쳤다고 하죠. 너무 많이 알아서 돌았나 봐. 정말 바울이 미쳤는가?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참 빛을 보니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미쳐야 다른 것이 안 보일 만큼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세상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의 말씀에 미치니 사명을 따라 예수만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적당하게 들어오고 내 것에 집중하면 예수의 말씀도 나의 유불리를 따라 이용해요, 사람은. 그런데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보였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참 길이고,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닫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마음에 찬 것이 나에게서 넘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예수에 미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에 따라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지만 우리 늘 새벽에 같이 기도했던 저기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권사님 기억하시죠? 양현주 권사님. 예수전도단 훈련 받으시고 지금 전도여행 진주에서 리더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의 일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죠. 박석주 집사님 이제 잘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현수 집사님 허리 때문에 어제 수요 말씀마당 오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으셨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힘드셔요. 허리 통증. 그리고 우리 홍성희 집사님의 큰딸 은정이 8월 21일 날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처음에 아팠지만 나중에 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이렇게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 이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박남희 사모님,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감사함으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정희 권사님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권사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같이 간호하고 계셔요. 우리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 미나, 군복무 중인 민영이, 그리고 혜강이, 이외에도 우리 자녀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